광야 노정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사명은 축복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현장 가운데서도 빛으로 살아서 어둠을 밝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욥기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욥이라 하는 인물, 많이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유명한 말씀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욥은 대개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라 그렇게 봅니다. 또 욥은 동방 아라비아의 우스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동방의 부자요, 의인이요, 또한 10명의 자녀를 낳아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재산도 많았습니다.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들도 많이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그는 순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욥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공경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욥에 대하여 칭찬을 합니다. 그럴 때 사탄이 말하기를, 하나님, 욥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모든 것들을 빼뜨려가면은 그는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의 생명을, 사탄에게 욥의 생명은 손대지 말고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이후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세계죠. 어느 날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이 일들, 욥은 잘 모릅니다. 욥에게 어느 날 재산이 다 없어지는 사건이 나타나고,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또 욥의 몸에는 악창이 나서 얼마나 근지럽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찬양이 있은 이후로 많은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당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와서 조롱도 하고 멸시도 합니다. 욥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들, 영적인 고난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욥은 시험을 잘 이기고 인내하여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은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세상에서 힘들고 괴로워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삶의 현장에 가보면은 욥처럼 억울하고 욥처럼 무겁고
욥처럼 괴로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죄인이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서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들도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인내하며 믿음을 잘 지키며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보상을 받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어려운 시대라, 여러 가지 면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괴로움과 고통도 많고 고난도 많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며 소망을 받으며 꿈과 비전이 되어지는 교훈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고통의 멍에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만 이 고난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만 내 형제가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질과 형태가 다르다 뿐입니다. 누구나 다 문제가 있고 인생의 삶에 고난이 있고 또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시련을 만났을 때에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통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생각에 따라서 그 고통이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흔히 말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어려움도 고난도 잘 소화시켜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원망과 불평으로 점점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고 고난이 더 나쁜 고난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고난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믿는 성도들,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이 고난을 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어질 수도 있지만은 불신앙으로 걸어가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을 파멸케 하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나았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안질, 눈병, 눈이 안 보이고 눈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 혹 심장병과 같은 것, 간질과 같은 그런 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많은 것을 주었고 네가 자고 할까 싶어서 육체의 가시를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 내 육체의 고통을 통하여서 고통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약한 자가 내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더 강한 자가 되어지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고통이나 고난이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게 만드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출발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 바다, 글자 그대로 죽음의 바다,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에는 요단강을 통해서 여리고를 내려와 가지고 그 요단강을 통하여 내려오는 마지막 바다가 바로 이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는 그 수면보다도 바다가 약 400m 이상 낮아요. 물이 들어오면 나가지를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염도가 많고 이곳에 들어오는 것은 다 썩어버리고 그래서 이곳에는 고기가 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해 바다라, 죽음의 바다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1952년도부터 바로 이 사해에서 큰 공장을 세우고 여기에 많은 이 광물들을 뽑아내 가지고 공장을 가동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되어졌어요. 광물 자원이 얼마나 많은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원들이 이 속에 가득 차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해바다에서 모욕을 하면은 피부병이 낫는다,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사해바다에 있는 그 진흙을 가지고는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피부 미용에도 좋아서 화장품 만드는 재료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또 이곳은 다른 지역보다도 산소가 10%나 더 많다는 겁니다. 공기가 청정되어진 공기청정 지역입니다. 죽음의 바다라고 일컫던 그곳이 지금 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의 보고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 죽음의 바다가 이제는 치유의 바다로 바꾸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바다가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많은 불을 안겨주는 그런 바다가 되어졌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자 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때에 이 바다는 못쓸 바다다, 죽음의 바다다,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 같지만서도 그곳에 놀라운 좋은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그곳에서도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여 두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껍데기로는 고난이지만서도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온다는 말씀을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은 다윗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 깨닫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마 욥이 당한 고난은 엄청난 고난입니다. 경제적으로 부한 자가 아무것도 없이 망해버렸어요. 가난한 사람이 돈 없이 사는 것은 크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부자라 하는 사람이 갑자기 가난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요
정신적인 충격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육체적인 고통, 온몸에 질병이 와서 당하는 그 고난, 말할 수 없는 고난이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은 더 클 겁니다. 자기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좋은 친구들도 와서 위로는 못 해줄 정, 와서 당신 죄아이면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회개하라고 계속 닥달합니다. 정신적인 충격, 영적인 고통들, 오늘 본문 말씀이 읽기 전까지에는 얼마나 괴로우면 고통스러우면서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영적인 고통까지도 gem해졌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오면서 깨닫게 되어져서 고백합니다. 이 고백, 오늘 첫 번째 고백, 10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너무나 좋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회를 보시는 김수용 장로님 성시 낭독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신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일어서는 것, 내가 앉는 것, 내가 어디로 가는 것,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합당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고난으로 인도하였지만은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연단시켜서 순금같이 드러나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을 종노릇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으니까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젠가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가나안에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굽히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역사를 합니다.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걸어갑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엇이 인도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인도자가 되어져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으로 보여지면 껍데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가다가 불기둥이 서면은, 구름기둥이 서면은 거기서 장막 치고 1년 있으라면 1년 있고 머무는 곳입니다. 그리고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장막을 걷고 다시 출발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 인간이 생각하면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광야 노정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걸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일을 계획하시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습니까? 그들을 연단시키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애굽의 사람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광야의 노정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앞에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의 고백은 다윗이 오래전 인생을 많이 겪고, 다윗은 수많은 환난을 겪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고 통일왕국이 세워졌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부요한 강국이 되어졌습니다. 인생의 노년에 고백하는 시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기 전 3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어요. 살렸고. 그러니까 다윗이 걸어온 걸음은 엄청난 고난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이 모든 걸음을 다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이 계획을 가지고 다윗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소년이었습니다. 열심히 잘 살았죠. 그런데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이상이나 이 고난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계획하신 일들을 아마 여기서 못 이루겠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 원망불평하지 아니했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기도하였고,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걸음을 걷고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면서 자기 주변에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도다. 욥은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 고난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내 가는 걸음, 내 발걸음 하나하나가 내 마음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올바로 따라갔다고 고백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걸음을 걸었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그 음식보다도,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도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음을 걸었습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의 꿀송이보다 단이다. 내가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말씀이 내 입의 꿀송이보다 달게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인도 따라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보다도 나가서 오늘 마시는 음식을 먹는 그런 뷔페보다도 아니면 좋은 음식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의 꿀송이보다 달고,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걸음이 복 있는 걸음인 줄 알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그의 신앙의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가는 걸음을 그가 아시고 나를 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걸음을 잘 인도하실 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연단을 받으면은 순금같이 드러나게 해주시가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승리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의 말씀을 욥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 나의 인생길을 지금까지 나를 잘 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의 그 남은 때에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인생길을 잘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비록 고난의 길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시험에 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서 마지막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생의 승리자라고, 하나님이 나를 순금같이 드러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영육간의 복을 주셨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인생에 나의 모든 것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과 같은 신앙의 고백이 늘 나의 고백이 됩시다. 우리 인생의 삶에는 광야와 같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이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왔습니까? 또 어려움 또 옵니다. 오르막이 있습니까? 내리막도 있습니다. 내리막으로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내 인생길에 어떤 길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지라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드러나서서 영육간의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의 걸음, 주의 인도 따라 걸어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걸어왔던 인생길 내 마음대로 걸어왔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어찌하든 간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고 남은 인생길을 잘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걸음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